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한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위로할 수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간에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여기서 예배 마치고 저녁에 울산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갔다 왔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충주쯤 가는데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저 집회고 뭐고 내려서 그냥 가을 단풍 구경이나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럴 수가 없죠. 부지런히 달려갔는데 또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단풍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여러분이 가을이 깊어간다 할 때 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참된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깊어간다. 그래서 깊어간다는 것은 머리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내가 깊어져야지. 내가 깊어져야지. 깊어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깊어져야. 그게 마음의 문제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이 깊어진다는 말은 익어간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김치의 맛을, 본연의 맛을 낼 때, 그때 김치가 잘 익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과의 본연의 맛을 낼 때 사과가 잘 익었다. 단풍잎이 자신의 색깔을 빨갛게 잘 물들어갈 때 이 단풍이 잘 익어가는 것이죠. 이 가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잘 익어가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익어야지. 그럼 익혀져요? 아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김치를 담가 놓으면은 그래서 더운 날씨에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엄마가 맛을 봐요. 익었다. 그냥 익어요. 익는 거는 그냥 익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김치는 너무 익으면 어떻게 돼요? 시옥 빠져요. 그 맛이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익어도 잘 익으세요. 쉬어 빠지지 마세요. 잘 익어야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익어가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익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그 은혜를 어디에서 받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요것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진짜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게 어디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태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149명이 청년들이 150명이래요. 지금 계속 사상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죽어버렸어요. 정말 소중한 아이들인데 그렇게 압사되어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몰려 있으면 죽을까 싶지만 사람들이 들떠 있는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은 바닥이 피바다가 다 됐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막 쓸려 죽어질 않아요. 그런데 춤추는 걸 옆에서 멈추지를 않더래요.
병관들이 호각을 부는데요. 호각이 들려야 되잖아요. 호각 소리가. 노래를 끄지를 않더래요. 사람이 죽어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이 왜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 이게 여러분 할로윈 축제라는 거 2000년 전 저 유럽의 원시인들 켈트족들이 귀신 숭배하려고, 귀신들한테 간청하려고, 귀신처럼 분장하고 귀신처럼 장난치고 하는 그런 분장으로 만들어낸 축제가 할로윈 축제.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할로윈 축제를 했는데 전혀 상관도 없는데 유치원도 요즘부터 할로윈 축제라고 그러고선 애들이 또 호박통 들고 다니고 사탕 달라고 그러고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축제가 좋지만 정말 좋은 거는 다음 주에 있을 예수 감사 축제, 또 내일부터 있을 새벽 축제, 일찍 일어나기 축제죠. 처 주무시지 마시고. 저 그러고 보니까 광고 영상을 안 봤어요. 그 광고 영상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내가 깜빡했던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와. 소리를. 일상의 삶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의 파도가 휘몰아쳐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며 서원을 주께 이행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저도 새벽에 깨우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함께해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요. 새벽기도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승민 목사님네 가정은 아기까지 나온다고 저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내일은 전교인 다 나오고 집에 아무도 없도록 그렇게 싹 한번 총동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꼭 연락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예쁜 방울토마토 7개를 먹었대요. 꿈에서 깨어서 일어났는데 마침 아침 7시더래요. 아침을 먹는데 아내가 김밥 7개를 주더래요. 출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7번 버스를 탔대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하고 통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감동이 됐어요. 경마장으로 뛰어갔어요. 몇 번 말에 걸었어요. 폴딱 망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길로 가는 결과가 되면 안 되겠죠.
뭔가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뭔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사고도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그동안 억압되어 있었다. 뭐 북한 주민들도 아닌데, 뭐 엉주된 것도 아니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그 마음, 세상적인 모임,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종종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축구 시합하다가 스탠드가 무너져 가지고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신승훈 씨 콘서트 한다고 표를 저한테 보내와 가지고서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예. 난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큰일 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앉아서 스탠드에 앉아서 있으라고 거기에 스탠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죄다 일어나서 뛰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냥 철퍼덕 앉아 있는데 참 그래가지고선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도저히 못 볼 테니까 나오자 그래서 중간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복보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여러분, 사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40년 동안 결별하고 지냈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것 같다고 할까요?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비참하게 잡혀갔냐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에 철사줄로 이렇게 감겼어요. 그리고 개끌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만 끌려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70년 만에. 몇 년 만에? 여러분, 한 살 때 끌려간 사람 몇 살이 된 거예요? 70살이 된 거예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버린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비극의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인데, 그러나 그 사건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비극이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 고통이 끝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끝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했던 실패가 끝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던 것들이 될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느냐?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인생은 왜 사냐고 물어보면 왜 산다고 대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요 그래요. 그런데요, 사실은 인생은 살면 살수록 행복해요? 아니요. 불행해지기 십상이에요. 행복하려고 사는데 부부싸움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애가 물어봐요. 엄마, 아빠, 도대체 왜 결혼해서? 사랑해서. 행복하려고. 너희들 많이 낳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런 발행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상처가 나고 힘들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아멘. 왜?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위로하는 거는요, 제한적이에요. 사람이 위로하는 거. 어제 있었던 이태원 사고 때도 청년들이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게임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축제 같은 데 가서 멋있게 한번 지내보자.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여러분,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 위로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영국의 어느 연구팀들이 아프리카 쿤타리카라고 하는 깊은 산속 마을에 가서 원숭이 떼들이 수천 마리가 모여 사는데 그 수천 마리 이 종류가 300종류나 된대요.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라고 하는 이 탐험대들이 원숭이들을 연구하는데 기가 막힌 거를 연구를 했어요. 어느 날 아침인데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 연구소장이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고서는 원숭이한테 물어봤겠죠. 까까까까까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원숭이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 살펴보니까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세상에, 원숭이도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울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이 두 마리 원숭이가 서로 우는데 얼굴을 이렇게 붙들고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얘 부부야. 근데 왜 부부가 이렇게 울까? 부부는 어떻게 해야지 돼? 입 맞춰야지. 근데 부부가 입 맞추는 게 아니라 우는 거야. 왜 우는가 했더니 그 새끼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가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슬픔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원숭이도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위로할 줄 알아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뱀, 구렁이한테 칭칭 감겨 죽어가는 거예요. 수십 마리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뱀을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는. 여러분, 이게 영국 탐험대들이 결론 내린 거는 원숭이도 자기들 서로를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위로할 줄을 알아요.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양산에서부터 부산까지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죠.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운전을 해서 자가용을 타고 고속도로로 교회를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차 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운전하는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끝까지 한 거예요. 마양당양.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서로 조금 절제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운전하다가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꼭지가 도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운전하면서 한쪽 손으로 여자 뺨을 때렸어요. 운전하는 사람 약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는 또 뺨을 맞고는 너무 분한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 좁힐 수도 없고, 분하다가 못해 어떻게 했냐면 차문 열고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고속도로에 110km 달리는데. 그 비극이 왜 일어났어요? 서로 위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은 위로하라고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외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로를 위로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른 말 하면 좋은 줄로 알아요. 바른 말 하고 지적해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의로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 위로하는 사람. 아멘.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곤충학자들이 그 사막에 물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개미가 살아요.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개미 중에 한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30마리가 물 있는 데 가서 물을 꾸역꾸역 먹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날라다가 천장에다가 매달아놔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세상에. 그러다가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씩 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내가 있는 것을 조금 나눠주면 사막에서도 개미가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하죠. 스페인의 어느 유명한 작가가 책을 하나 썼는데 파코야 돌아와라, 홈백, 백홈 뭐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이제 얘기는 뭐냐면 호르게라는 아빠가 어느 날 밤새 애를 야단을 쳤어요. 너 이놈의 자식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5살짜리 파코가 집을 나갔어요. 어이씨 내가 사나 봐라 그러고서 도망가가지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는 아빠가 아들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찾을 길이 없어 신문에다 광고를 내서 파코야 돌아와라. 그리고 너 돌아오려면 이번 주 수요일 날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빠가 모든 걸 용서해 줄게. 아빠가 파코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호텔 앞으로 수요일 날 아침에 가봤는데 세상에 17명이 나와 있더래요. 다 이름이 파코야. 집 나온 애들. 아빠의 위로를 원하는 애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 끝났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끝나요. 이 고난이 언제나 끝날까? 내가 아픈 게 언제나 끝날까? 내가 힘든 게 언제나 끝날까? 나를 괴롭히는 이 고난이, 나의 십자가가 언제나 끝날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곧 끝나요. 아멘.
다시 한번 저 쳐다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멘. 여러분,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 돌아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곧 끝납니다. 아멘. 새벽 기도만 나오면 곧 끝나요. 여러분 한번 되나 안 되나 이번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나오셔서 특히 24명의 수험생 엄마들은 나와야 되겠어요? 집에 계셔야 되겠어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왜? 고난의 때를 끝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끝나요. 여러분, 괌에 가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 사람이 1944년에 괌에 배치되었던 일본 군인인데 요코이라는 사람인데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의 교육을 받기를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항복을 안 하고선 동굴 속에서 혼자 산 거예요. 무려 몇 년이나 있었냐면 28년을 그러고 있었어요. 다 끝났는데 이미 세상은 다 바뀌고 사람들이 다 총을 버리고 칼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서 전쟁은 안 끝났다. 72년 섬에 살던 주민들이 요코이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가 발견이 됐고 하도 오랜 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못했으니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동굴에서 숨어서 살았던 탓에 똑바로 서서 걷지도 못하고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야 언어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있지 맙시다. 누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연장하고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없이 많은 백성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속에서 로마의 억압 속에서 괴롭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처절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지금은 애통해 하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의 말씀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두 번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인간은 참 이상한 게 죄가 남아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뭐 한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평소에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지금 제발 좀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의 조상 세 사람,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영상 편집해가지고 아까 몰랐던 건 빼고, 예. 우리 교회는 참 탁월한 교인이다 생각이 드는데 금방 따라해요. 근데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들이 12명, 그냥 부인을 4씩이나 뒀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을 12인데 12명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냥 색동저고리 옷을 입히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짐승에게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옷을 남겨둔 채 죽었어요. 죽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그 피 묻은 옷을 붙들고 통곡하며 울어요. 왜 내 아이를 빼앗아 가십니까? 사실은 인간의 죄악, 인간의 죄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미워해서, 그래서 형제들이 미워해서 자기 막내 동생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애굽에.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요. 그 형제는 누가 낳았어요? 엄마 아빠가 낳았어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싸워요? 아버지가 차별 대우했어요. 본부인, 뭐 이런 차별 대우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악의 다툼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따로 불러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야곱이 나이 많았는데 그때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꿈에라도 꿈을 꿨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들을 거기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일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겠다, 하나님 밖으로 벗어났으면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기간에, 이 가을에 아프던 고통이 멈출 수 있는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물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더 소중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부부간의 갈등들, 친구와의 갈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인은 누가 죄인이냐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시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을 할 때 저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어떤 죄인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죄인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용서받았어요. 더 이상 죄악이 나를 어찌 건드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기에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끝나는 시점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고독한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가을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자리 새벽 기도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로하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